기도는 호흡이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누군가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표현했을 뿐이지 그렇게 정의를 안 내려도 우리 기독교인들, 거듭난 성도,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호흡과 빗대어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의 말로 숨통이죠. 숨통. 첫째, 기도의 숨통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숨통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해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재산 필요 없어요. 건강한 거 필요 없어요. 인간성도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외모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할 때는 기도를 생사를 걸고 하라는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그리고 큰 일을 당할 뻔,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막 호흡을 가빠쉬어요. 평소보다 위급해지면 호흡이 느려지는 게 아니고 호흡이 더 많이 가빠진단 말이죠. 더 많이 호흡을 하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능으로 몸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숨을 더 많이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움직이는 본능,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숨을 조금 느긋하게 쉬어도 돼요. 평안할 때는. 그래서 평안할 때 숨을 막 헐떡거리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우리가 이 숨, 호흡이 조절되지 않고 살려고 막 움직인다 이 말이죠.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아멘. 평소에 숨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와 호흡이라면 평소에도 기도는 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든지 믿음의 위기가 오든지 경제 위기가 오든지 관계 위기가 오든지 나는 위기가 아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위기가 오든지 나는 평안하지만 나라가 위기가 오든지 나는 평안하지만 교회가 위기가 오든지 나는 평안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호흡이라면 더 많이 호흡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순간입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막 곳간을 풀어서 빚을 내서라도 일단 살고 보자. 일단 마치 회사가 망하게 됐으니까 네 돈 내 돈 따질 것 없이 사채라도 끌어다가 일단 이 위기를 넘겨보자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일단 물고 쓰는 것처럼 고비를 넘기고 하지만 결국은 이걸 넘기지 못할 날이 올 때 우리가 IMF를 겪었지만은 국가 부도 사태가 와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사실은 미래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비관론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낙후된 국가에서는 팬데믹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식량을 걱정하고 있고 경제를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코로나로 죽느니
굶어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로나로 죽는 것이 낫다. 빨리 문 열어라. 못 살겠다. 그래서 길거리를 쏟아나오고 마스크를 벗어 던져버리고 이래도 저래도 죽는 것. 이제 차라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직한 것이 진리거든요.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기도가 호흡이라는 표현을 쓸 적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니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특별히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 많은 호흡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애초에 지을 때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흙이에요, 흙. 그런데 이 흙이라는 존재가 비로소 움직이는 이러한 존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호흡, 훅 하고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간의 코를 통하여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생령이 되었다.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을 때 인간은 비로소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이 호흡을 주신 분이 거둬가시는 날이 온다. 그러면 다시 흙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빈 깡통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껍데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정한 나는 영혼입니다. 영혼. 자, 아무튼지 하나님께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는데, 자, 그때부터 인간이 생명이 되어 움직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사 인간이 생기 넘치는 움직이는 존재.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교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는 대화지요. 교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 형제라 할지라도 교제가 끊어지면 형제가 아니에요.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단절되면 그건 한 식구라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주장을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이 기도가 교제라고 할 때 이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한 집에 사는 것뿐이야. 한 집에 사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오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고 문 열어놓으면 나가버렸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그냥 호적과 주소만 한 집에 있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교제,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한 그 성도들은 그냥
정만 교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기껏 주일날 공예배 와서 그것도 자기의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남이 하니까 성경책 앞에다 놓고 잠깐 1, 2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대표 기도 누가 할 적에 같이 눈 감고 기도하고 나중에 헌금 기도하고 나중에 축도할 때 눈 감고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길어야 1, 2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의 기도라면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얼마나 빈약하냐 이 말이에요. 한 집에 사는데 띵동 하고 문 열려. 문 열려면 다녀왔다고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나가면 끝이고 나갈 때는 자기 발로 나가니까 그러면 요새는 또 번호키가 있어서 문 안 열어도 들어와. 그러니 몇 시에 들어오는지 몇 시에 나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뭘 고민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는 무엇을 하다가 돌아왔는지 전혀 교제권이 없는 그런 투명인과 같은 인생들 이런 아들이 있고 이런 자식이 있고 이런 가정이 있다면 참으로 얼마나 애석하고 불행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렇게 산 송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냐 이 말이죠. 그건 뭐냐? 바로 기도의 부재다. 호흡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에요. 만났으나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요새 핸드폰이 생겨가지고 카페에서 연인이 만나가지고 서로 핸드폰만 하고 앉아있어. 대화를 안 해. 그럼 뭐하러 만나? 핸드폰으로 카톡하려면. 어떤 바보는 둘이 앉아서 카톡하고 앉아있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제 아는 분이 공무원인데 외국에 연수를 갔대. 한 팀에 대해서 이제 연수를 서너 명 갔대요. 근데 가니까 이제 막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 며칠 지나다 보면. 그 습관도 나오고 기질이 나오고 서로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찌뿌둥해가지고 있더래요. 간 순간부터.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그래 혼자만 그렇게 외톨백으로 있더래. 근데 카톡이 계속 올리더래. 보니까 자기 등 뒤에 있는데 자기한테 카톡을 보냈더래. 말하기야 말을 하지 않고. 가지고 막 소름이 팍 끼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서운하면 말을 하든지 좀 보자 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등 돌려놓고 거기서 카톡을 하고는 그냥 그걸로 끝이야. 돌아올 때까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 가운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 이 세상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정신과 어떤 정서를 마귀처럼 파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양은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교제의 순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주님은 식사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그 식구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음식만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마르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못 살펴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면 어떠냐?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냐, 이 집에.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와도 빵 한 조각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갑자기 밀어닥쳐도 하다못해 요즘으로 라면 하나도 끓여서 대접할 수 있다. 야, 라면 한 그릇이면 어떠냐? 내가 뭔 음식을 먹으러 왔겠냐? 나는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뭘 안다. 마리아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다. 그러니 이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는 무엇만 남느냐? 조직만 남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만 남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남느냐? 일만 남는 거예요. 일. 그냥 일만 한 거예요. 일. 마르다만 되는 거예요. 마르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너와 만나러 온 것이지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다.
종아,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교회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야. 나 좀 보자.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리고 네 말도 내가 좀 들어볼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좀 잠깐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바쁘니까. 주님을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밥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 정리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반주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찬양도 해야 되고. 근데 주님은 안 계셔. 주님은 한쪽에 그냥 손님처럼 덩그러니 와서 앉아있다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교제가 없어진다면 목회한 일만 남는 거예요. 일. 그냥 목회만 한 거야. 목회만. 주님과 상관없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찍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인생은 망한 듯이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다 빼앗기고 궁지에 몰려도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지금 코로나만의 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 위기인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위기. 이것이 이제 데미지가 돼가지고 쌓이면 나중에 코로나가 극복된 다음에도 과연 한국교회는 예전처럼 회성할 수 있을까? 예전에도 이미 엄청난 데미지가 쌓여 있는데 여기다가 이것을 맞아버렸으니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무엇이 답이냐? 이 시기를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나 무엇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 산다는 건 뭐냐? 기도의 호흡으로.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숨통만큼은 열어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예배당 문 닫아졌다. 예배당이 무너졌다. 예배당이 사라졌다. 예배당이 빼앗겼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숨을 쉬고 있으면 그 예배당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고 영토를 빼앗겨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해방의 날이 왔듯이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해도 영적으로 숨을 가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호흡하고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는 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와 호흡이 비슷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보이지 않아요. 호흡하는 게 보이지 않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중병 있는 사람은 코에다가 손가락을 대봐야 알아. 숨이 끊어졌구나. 겉으로는 몰라. 잠을 자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몰라. 그런 것처럼 호흡은 보이지 않아요. 기도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약속,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그거예요. 마음이거든, 마음.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렇듯이 기도의 이 호흡이 보이지 않듯이 기도도 보이진 않아요. 막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죠. 와, 저 교회 건물이 어떻다는 동, 십자가가 어떻다는 동, 건물이 잘 지어졌다는 동, 못 지어졌다는 동, 이렇다는 동, 저렇다는 동, 그 목사가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 그러나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교회의 생명을, 힘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뭐냐? 기도의 호흡.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외적인 거. 어디 사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가족의 형편이 어쩌냐?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내면에 숨어 있는 진짜 힘이 있어요. 진짜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 그 성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을 꿇느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두 번째 호흡과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정지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호흡이 정지하면 죽듯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끝인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면 끝이다.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동력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와 호흡은 비슷한 것이 평소에는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위급 상황이 되면 숨을 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제일 먼저 산소호흡기부터 꽂아버리는 거예요. 살아야 이 사람을 치료하는 거든지 살아야 이 사람에게 대한 어떤 명의도 죽어버리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호흡이 살아있어야 이 사람을 살려내든지 치료하든지 어찌해든지 해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중해지면 심장 박동기를 갖다가 일단 호흡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돌아오면 땀을 닦으면서 이제 한 곱이 넘겼다. 그래. 그것이 떠나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평소에는 모르나 정말로 위기가 닥치면 심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충격받은 사람에게 숨을 크게 쉬라고 그래. 숨을 좀 크게 쉬어봐. 숨을 좀 크게 쉬어봐. 막 가슴을 치면서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안 쉬어져. 그러지 말고 숨 쉬어봐. 숨 쉬어봐. 숨만 쉬면 기회가 오니까.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덩그렇게 남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형제 제자들은 덩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가셔버리고 이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은 떠나왔지요. 믿고 의지했던 그 스승이요 선생이요 주님이었던 예수님은 보는 데서 올라가 버리셨지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아직 없어요. 교회도 아직 탄생하기 전이에요. 약속만 하신 거지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근데 아직 가시적 교회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시시각각 쪼여오는 위협들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거꾸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위기는 돌파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 이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불을 받아서 마음에 동기가 일어나서 그렇구나 하고 기도의 허리띠를 다시 졸라 맬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숨을 쉬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묵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도 없이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사람은 무서우리만큼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예전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50명의 제한으로 됐기 때문에 예배당의 문을 연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 한해서. 근데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 옛날보다 적어요. 물론 성전에 와서 꼭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죠. 이분들이 어디서 처소에서 각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지표는 옛날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만이 겪는 현상은 아닐 거예요. 모든 교회가 지금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이 금요일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안 좋아.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거든요. 차별금지법도 막아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이 좁은 예배당이 꽉 차서 1층, 3층까지 꽉 차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늘이 쪼개지도록 건물이 무너지도록 이 지하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적이 올해 초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위기구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함으로 견뎌왔는데 이 기도가 봉쇄된다면 국경 봉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도 봉쇄.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를 넘게 하시고 다시 예전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를 준비하실 것이라고 신랄같이 믿고는 있지만 속히 그날이 오기를 제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기도의 당위성은 아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성경에 보니까요. 크게 힘쓰라고 명령하신 것이 세 영역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힘써야 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때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때는 안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이 사람한테는 안 돼. 지금 내 형편을 보면 지금 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밥을 먹고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은 하잖아요. 혼자 있든 둘이 있든 들에 있든 강에 있든 집에 있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의 전부를 걸라.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때에도 전하라. 이때에도. 코로나로 이때에도 전해라. 집에 가서 전해라. 이때에도 전해라. 직장에 가서 전해라. 직장에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 월요일날 출근하면 교회 갔다 왔는지 체크하는 어린이집 교사들. 이런 정도로 요양보호사들 교회 갔느냐 이걸 체크해야 할 정도로 학원 강사들 갔다 오면 각서 쓴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런 압박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서도 때만 있으면 뭘 힘써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할까? 휴가 날짜가 정해졌어. 근데 분위기를 보면 휴가 간다는 소리를 못하게 생겼어.
그럼 며칠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 이 말을 해야 돼. 이 말을. 일을 하면서도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눈치 살피다가 제가 휴가 가야 되는데 그 말을 해야 되거든요. 손에 일이 안 잡혀. 밥을 먹을 때도 그러고 눈치만 보고 계속 차를 마실 때도 그러고 기본 컨디션 살피고 힘쓰는 거지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힘쓰는 거지요. 복음을 그렇게 전해라. 코로나가 왔다. 아예 안 돼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코로나가 왔지만 어쨌든 봐야 돼. 어떻게든지 전해야 돼. 네. 어떻게든지. 밥을 먹을 때 전할까? 아니야. 일을 할 때 전할까? 오늘은 기분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야기를 해볼까? 어제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안 됐지? 그래도 오늘은 또 해볼까? 계속 힘쓰고 노력하고 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는데 최선을 다해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채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려고 밥 사주는구나. 너 그러려고 나한테 그렇게 잘했구나. 너 그러려고 아직도 퇴근 안 하고 있구나. 갔다 와. 갔다 와. 너 그러려고 너 나한테 예수 전하려고 너 나한테 복음 전하려고 너 나한테 교회 가게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공들였구나. 알았다. 한번 가볼게. 한 번은 갈게. 그렇게 하듯이 코로나라 할지라도 들을 자는 듣습니다. 코로나라 할지라도 구원 얻을 자는 있습니다. 힘쓰라.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 힘쓰라는 게 있는데 주님 오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힘쓰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고 그랬죠. 무엇을 힘쓰느냐? 주님 오실 적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힘써라. 그렇게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갖 죄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넘어뜨리고 더럽게 하기 위하여 문방만 나가면 아니 핸드폰만 켜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나의 육체를 흠도 점도 없이 정결하게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일은 절대로 녹록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힘써라. 그것이 살 길이다. 죄와 싸워 피 흘려라.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막 살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이래도 저도 안 되니까. 여러분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리라. 이때 더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에 우리에게 힘쓰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에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무엇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왜 힘쓰라 했을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또 역설적으로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는 일이야. 그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거 공격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술자리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밝혔지만 그냥 두지 않아요. 그들은 일종의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 술 안 먹는 그리스도인에게 술이 먹는 것을 보고 통쾌함을 느끼는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젊은이들을 마귀는 그냥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기도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해요.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힘써서 지켜야 한다. 이것을 힘써 지킬 때 내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힘쓰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귀한 일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공부하는 일,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을 했지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난 그 사람이 머릿속을 보고 싶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대. 내가 제일 쉬운 일이 있어요. 노는 일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쉬운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공부가 제일 쉬웠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지. 남이 놀 때, 남이 잘 때 안 돼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어봤지요? 사당오락. 무슨 말이냐? 4시간을 자면 합격하고 5시간을 자면 떨어진대. 이게 사당오락이야. 얼마나 사춘기 때 잠이 많은데. 길 가다가도 잘판인데. 앉기만 하면 잘판인데. 책만 피면 잘 것 같은데. 그것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는 일, 내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일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건강도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남이 마음껏 먹고 다닐 때 먹는 걸 절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먹고 들어놓은 소파에서 TV 보고 앉아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길에 나가서 걷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 하나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합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이 먹고 마시고 즐겨 다닐 때 그걸 움켜쥐고 모으는 자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걸 힘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냥 거저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세상이 방해하고 마귀가 방해하는 것만큼은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세상에 위협적인 것이 기도다. 다니엘이요. 많고 많은 위협 중에 기도를 위협받았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올무를 팠는데 어떤 올무를 팠느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자에 그렇게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자. 다니엘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걸 막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숨통이 기도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도 30일 동안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끝장나 버린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런 위협을 받고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봅시다. 만약에 다니엘이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 있었을까? 그걸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죠. 마귀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가치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평지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거꾸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전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 목숨과 맞바꿔서 기도를 하려고 했던 다니엘이 바보도 아니고 다니엘이 30일 평생 동안 하라 한 것도 아니에요. 30일만 기도를 쉬게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죠. 왕에게 청원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은 그로 인하여 죽음을 각오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살아났기에 망정이지. 그러나 그가 만약에 죽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결코 패배한 인생이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의 숨통을 열어라.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의 숨통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면 가장 먼저 기도의 융단 폭격을 퍼붓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재작년에 고양시에 신천지가 들어온다 할 때 사람들이 피켓팅도 했습니다. 서명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은 게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막아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날 고양시 의회에서 회의가 열리는 날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질 않았어요. LG물류센터에서는 이미 돈 받았으니까 끝장났어요. 그리고 개인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신천지 이름이 아니고 한 개인을 앞세워서 저걸 매입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때서야 고양시청을 방문하고 LG를 방문하고 했지만은 통하지가 않았어요. 서로 핑퐁 게임. LG에서는 고양시의 책임을 미루고 고양시에서는 LG의 책임을 미루고 왔다 갔다 해봤지만은 서로 책임을 미루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냐면은 이걸 분명히 하자가 없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긴 판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은 공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 그 공무원들이 자기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적법한 그대로 남의 사유재산에 허가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상당히 비관적이었어요. 심정적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집단이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는 알지만은 법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호소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고양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그것을 허가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이제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판세는 분위기상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불신자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밖에서 피켓팅을 들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얼마나 그 지역을 영적으로 초토화시켜버릴 걸 알기 때문에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지 싸우면 되지. 그들이 전도하면 우리도 같이 전도하면 되지.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 앞으로 향후 이 지역사회를 볼 때 우리 젊은 아이들의 영혼이 무차별로 넘어가 버릴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잠이 안 올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회에서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한 사람이 밖에 저 교인들이 왜 저러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신천지도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그 물류센터를 매입한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의회 의원 한 사람이 검색을 했는데 이제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검색을 했는데 우리도 그걸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자료가 떴느냐?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이 사람이 신천지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기사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원이 힘을 얻었어요. 봐라. 이 사람이 신천지네.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한 사람을 내세워서 이렇게 허가를 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확 그 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이 1분도 아니고 30초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 매입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종교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해주기만 해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못한다. 이미 신천지라는 것이 밝혀졌지 않냐. 얼마나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느냐 아느냐.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많은 피 같은 우리 자식들을 가출시켰는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비 집단에게 종교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 그냥 명분을 딱 쥐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넘고 또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우리가요 이 업을 넘어가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해군 장교였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해군력이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북한이 잠수함을 가지고 남해 바다를 휘젓고 다니고 동해안은 거의 뺏겨버렸대요. 북한의 잠수정이 먼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영해의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데도 아는데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대. 왜? 우리는 잠수함이 한 척도 없어요. 심지어 부산 앞바다 해군 무슨 큰 군항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드나드니까 우리나라가 뭘 했느냐 그때 기가 막힌 거죠. 잠수정이 없어서 이들을 어떻게 막아낼 길이 없으니까 북한의 잠수정이 내려와가지고 남해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데도 아는데도 막을 길이 없어. 아는데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철로 쇠사슬을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요. 그 바다 해변 그 바다 안에다가 그물을 쳐놨대. 잠수함 그 이상 못 들어오게. 막대기로 총 든 사람과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장난감 막대기로 그 강도를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쇠사슬로 그 안에다가 그 바다 안에다가 그 쇠사슬 그물을 쳐놓는다고 무엇이 그것이 위협이 되겠어요.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죽어버린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땅을 치며 후회할 거야.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했으면 60년대 70년대 했어야 되는다. 지금은 못해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못해. 지금 한 3, 4개월 동안요. 북한에서요. 비행기가 하나도 훈련을 못한대요. 안 했대. 잡히질 않는데. 왜 그럴까? 기름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 미국이 10대 우리나라 F-16 하나 이겨내지를 못해. 숫자는 많지만 해보지를 못해.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막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한번 해버릴까? 한번 마음만 먹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어째서 그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저는 나만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제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몰라. 그러나 분명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이 땅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것이 힘인 것을 몰라. 보이지 않는 진정한 힘은 그렇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맙시다. 기도에 방해 요소가 있어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면요, 방해받아요. 삼각산에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30년, 그 당시 30년 기도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삼각산에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싸웠던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이분도 간경화 걸려가지고 간암 말기 돼가지고 복수 차서 죽어가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재산 날리고 삼각산 운막 지고 마지막 가는 그곳에서 성장되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삼각터널도 없고 서울시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 곳
삼각산 골짜기. 지금이야 평창동이 으리으리하고 거대한 저택들이 많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 패배자, 사업 실패한 사람, 죽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움막치고 사는 곳이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는데 살아난 분이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돈이 있나 힘이 있나 사람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 기도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했느냐? 삼각산에 가서 기도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니까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집사 시절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어느 날 밤중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할 게 없으니까 식량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으니까 그냥 밤새껏 굶주린 배를 꿈켜잡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눈앞에 큰 매척되는 마귀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내가 너를 손으로 튕겨버리면 너는 태평양에 빠진다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더 강력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새벽녘에 그 원수 마귀가 떠나가더래요. 이분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위협이 있어요. 실제적인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느닷없이 가스레인지가 생각이 나. 느닷없이 문이 생각이 나. 문을 열었나 닫았나. 갑자기 아무 까닭도 없는데 옛날에 지나간 상처와 아픔이 생각이 나. 막 속이 확 상해와. 돈 잃어버린 거, 돈 띄인 거,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끝난 일인데 그것이 확 밀려와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어놔요.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일이냐. 원수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발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쌓이면 우리에게 영적인 내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만 불러도 악한 원수가 물러가고 주여만 불러도 마귀가 손들고 떠나가는 그런 영역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새벽 미명. 그 말은 뭐냐면 새벽도 되기 전이라 그런 뜻이에요. 아직 새벽도 오기 전에. 그러니까 3시, 4시에. 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 시간에 꼭 기도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간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시간이 없어,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도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사람이 찾아오는 그 시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이 동이 트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무리들이 찾나이다. 그리고 바로 찾아왔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곳에 기도한다는 걸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습관에 따라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다.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육신의 피곤함, 뱃속에서 주무셨던 그 주님께서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다 골아떨어져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기도하는 자는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시험 든 자가 있죠? 그건 시험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언코 시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시험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한 그 상황과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시험보다 더 큰 기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낮에 기도할 수 없으면 잠을 줄여서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무 시간이 바뀌어서 새벽에 기도할 수 없다면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새벽 기도 못하는구나. 그렇게 삼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저녁으로 옮겨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끔 자꾸만 내가 우선순위를 기도 시간에 확보해 두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일에 취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천배 만배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와서 지금까지 오면서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은 과연 무엇인가? 수없이 원수 마귀가, 그때는 알고도 모르고도 우리가 당했지만은 원수 마귀가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드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돌이켜보니까 그 고비를 넘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고비였었어요. 그것을 넘겨오고 했던 원동력과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비결과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서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중단해서 2달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예배가 개시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날만 했는데 8월 15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16일 날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겨우 50명 미만으로 현장 예배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장나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하나 신랄 같은 희망과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그 기간 동안에 이 강단에서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래도 금요 성령 집회가 쉰 적이 없었고, 어찌됐든 이 강단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나를 살렸어요. 그 새벽 기도가 나를 살린 거야. 15년 동안 목회 기간 동안 나를 살리는 것은 새벽 기도 그거 하나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도 할 만하다고. 아니, 거꾸로 말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없으면 그건 목사가 끝나는 거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길선주 장로님을 필두로 시작한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렸다. 나는 그렇게 봐요.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에 없었으면 끝장났어요. 건강을 해롭게 한다. 목사님들을 피곤하게 한다. 천만에 그건 육신의 생각인 것이고 새벽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없으면 교회 끝장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만큼 살 수 없었어요. 철야기도 없었으면 끝장났어요. 그래서 고집이 아니고 살아야 하니까 저희는 명절에도 금요 성령 집회 하는 거예요. 안 오지요. 훨씬 적게 오지요. 그러나 명절날도 금요 성령 집회가 그날에 닥치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었고 동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절박해야 됩니다. 기도에 절박해야 됩니다. 숨 쉬는데 이유가 없어요. 체면이 없어. 그냥 쉬어야 돼. 숨을 헐떡거리고 쉬어야 살듯이 기도를 절박하게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형설지공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에 밤낮으로 공부해서 성공한 이들이 있는데 여름날 너무 가난해서 호롱불을 켤 수 없으니까
등잔불을 켤 수 없으니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명주 주머니에다가 반딧불을 수십 마리 잡아다가 그곳에 넣어서 불을 켜고 공부를 했다. 겨울날에 등잔불을 켤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달빛에 눈이 반사되어 들어오는 그 빛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서 형설지공이라고 해요. 어둡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모일 수 없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모일 수 없다고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멀쩡한 성전 놔두고 기도원에 쫓아갔잖아. 기도원 못 가지요. 멀쩡한 성전 놔두고 능력 받겠다고 산에 갔잖아. 그렇게라도 해라. 예배당에를 못 오면. 집에서라도 해라. 집에서라도. 환경에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떻게든지 해라. 어떻게든지 해라.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지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장소를 고집하지 마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기도하시오. 기도의 장소를 고집하지 마시오. 나는 그곳에 가서야만 기도를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어디서든 기도해라. 혼자 운전할 때 기도해라. 산에 등산길에 오르면서 기도해라. 감동이 되면 찬송을 듣고 올라가다가 아무도 없는 자리를 만나거든 산기도 왔다 여기고 그 자리에 등산복을 입고 무릎을 꿇어라. 일부러라도 산기도 가는데. 일부러라도 산기도 가잖아. 일부러라도. 그러면 등산 가서 아무도 없으면 무릎을 꿇어라. 그것이죠. 어디서든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일 뒤에는 반드시 숨어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용납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핑계거리도 없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역량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나 같은 걸 쓰려고 하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기 앉아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퍼뜩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내 그것들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할 때 20대의 초반에 하나님이 기도의 여정을 붙여주셨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생사를 걸고 기도를 합니다. 평생 아침 금식을 하고 이 못난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평생. 그로부터 33년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학교를 마치고 교회 전임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또 붙여줬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줬다고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울면서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권사인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이 2개면 하나를 빼줄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없어요.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9시까지 기도를 시켰어요. 저 하나를 위해서. 그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결혼을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기도의 대열에 뛰어들으셨어요. 우리 장모님은 새벽 3시에 나갑니다. 지금까지. 명절에 내려가도 살짝 혼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요. 아마 그때는 더 일찍 나가는 것 같아요. 나한테 보이려고.
그리고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계속 허덕거리는 저였는데 어느 날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원에 있는 기도의 식구들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봉고차를 타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분이 또 찾아왔어요. 미국의 피츠버그에 사는 자매들, 뉴욕에 있는 자매들이 연합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본 적도 없는데. 그 대표로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의 자매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겠죠. 작년부터 제 아내가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와서 계속 있어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여줄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한마디씩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힘으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자격 없는 제가 허덕거리면서 여기까지 갑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얼마나 내가 무익한 사람인지. 이제 저에도 끝이 오겠죠. 사역의 끝. 그리고 이 바톤이 누군가에게 옮겨지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용사들을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저는 400m 릴레이 경주 중에 한 100m를 달리고 있는 주자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또 누가 있습니다. 반드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또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의 용사들과 기도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에 저희가 동참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관권,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 기도하는 용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쉬지 맙시다. 이 양 망한다면 기도하면서 망하자고. 이 양에 죽게 된다면 기도하다가 죽자고요. 이 양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결정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낙심하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감옥인데 기도하자. 어차피 내일 망한다면 오늘 밤에 뭐 할 거냐? 기도하자. 어차피 내일 죽는다면 뭐 하냐? 오늘 기도하자. 어떤 사람 먹고 마시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 마지막 그거 다 써버리고 망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 그 길로 간다면, 정해져 있다면 뭘 할 것이냐? 기도하고 가자. 기도의 숨통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민족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가끔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태어나서 호흡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호흡합니다. 밥 먹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젓가락질을 못한 아이도 맨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젖을 빨라고 가르치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도 젖을 빨고 사람도 젖을 빱니다. 기도는 본능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를 못 배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불러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기도입니다. 울고만 있어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해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여, 나에게 그 믿음의 동기를 주십시오. 기도의 동기를 주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이 무너져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동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동력을 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열리게 하소서. 기도의 숨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사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 우리가 기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는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의 능력 안에 비밀이 있어서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여, 기도의 영으로 예수여, 예수여.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수여, 하늘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 하늘이 엄청나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우리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어서 우리도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무릎으로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荣耀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기도의 영을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팬데믹 이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우리의 기도가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산에서 들에서 집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중단되어도 기도는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죽어도 기도는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빼앗겨도 기도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제자강 성교회 기도를 쉬지 말게 하소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가 멈춰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기독 정치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절망하게 하소서. 기도의 모습을 걸게 하소서. 기도의 전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빼앗겨도 기도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에게서 앗아가도 기도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전부를 걸게 하소서. 기도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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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빼앗겨도 좋습니다. 기도만 남겨두십시오. 주님, 말을 못해도 좋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가 봉쇄돼도 좋습니다. 기도만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호흡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쉬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짓밟히고 있는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탈북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이 땅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막혀도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제자강 성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이, 기도의 새바람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인 줄로 믿사오니 기도의 용사들이여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에 잠든 자들이여 깨어나게 하소서. 철회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소서. 전세계 모든 믿는 자들의 열방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한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를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면 아멘. 성령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여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자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울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며 걸어가랍니다. 할렐루야. 위기 때에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예를 들 때 중국의 태양이 떠오를 때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고 있었다. 중국에 닫힌 그 굳건한 문을 연 것은 한 사람의 무릎 꿇는 기도로.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부르짖사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여시고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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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견디지 못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스카라바라